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긴 장마와 폭우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또 구제 헌금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성도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면 유튜브가 가끔 이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유튜브 송출이 끊어진다 싶으면 저 말고 여기 아무나 아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문자를, 카톡이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서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다 보내주시면 그런 문자를 받았다. 이게 전교인 카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문자를 알림을 꺼놓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 뭐 친하신 분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보내주시면 받았다. 그러면 우리 박주영 청년에게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좀 서론 부분이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알려주시면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때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혼수 상태, 나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보를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고치는데 왜 말씀만 못 고쳤는지, 약간 정신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참 이번 주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실업급여라 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면 이렇게 나라 돈으로 이제 좀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업급여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이유로 직장을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이제 보통 그런 기간에는 보통은 뭐 모아놓은 돈을 쓰고는 했지만 사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열심히 살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도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그러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악한 인간 세상 어떠한 제도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꼭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취업을 하라고 만든 실업급여를 믿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좀 더 쉽게 그만두고 오히려 그 기간 마음 편히 놀다가 천천히 다음 일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런 시도가 많아질수록 나라 재정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내 돈 아니니 크게 상관없다, 뭐 이렇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마인드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 텐데, 근데 저도 좀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인지 갔다 온 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뭐 갔다 온 지도 벌써 한 5,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꽤나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 동문이었던 한 형님을 이제 뭐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어요. 그래서 뭐 취업을 했다가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적당히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 쉬다가 여행 갔다 올 거 여행 갔다 오고 또 취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엄청 큰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꽤나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전, 9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업급여를 뭐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좀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편해지지만 또 편해지면서 동시에 좀 풀어지는 그런 마음도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게으름, 나태함은 비록 뭐 젊은 세대들 또는 뭐 특정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정도만 다를 뿐,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존재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다룰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저번 주는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분노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없는 환경과 능력 등에 의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거룩한 이유, 즉 의로운 이유가 그 원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분노는 대개 불순물이 섞이기 쉽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자신의 분노를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분노의 벌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덮을 때에 우리는 분노보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분노에 이은 나태입니다. 나태함을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게으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나태,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다릅니다. 나태함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나태함 속에 그 게으름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나태함의 3가지 모습을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어떤 분위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 살펴보면 나태는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는 나태와 게으름을 크게 구별을 두지를 않아요.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보통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동이 그냥 느린 것만으로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선천적으로 좀 행동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게으르다고 하지는 않죠. 보통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내가 능력도 있고 그런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그런 태도도 있는데 그냥 민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게으른 행동이다. 아니면 또 저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여러 게으른 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잠언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는 분들 좀 깨시고, 좀 더 자자보다는 지금 잠을 깨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 여기서 잠언에서 이 게으른 자의 원어 사전을 좀 보면, 일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계속 누워만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일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에 또는 뭐 주일 오후에 좀 누워 있는 것을 사실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말하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그냥 매일같이 공부도 하지 않고 뭐 취업하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누워 있고 게임이나 하지만 이제 좀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 보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게으르다 또는 나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이제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겨울에는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라 라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의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성실한 자세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학생이면 뭐 공부 또는 직장인이면 뭐 직장 생활, 일, 사업자면 뭐 개인 사업, 뭐 가정주부면 뭐 가정에서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 또는 뭐 아빠로서면 아빠로서의 일, 엄마로서면 엄마로서의 일, 뭐 아들, 딸로서의 일이 있을까요? 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옳은 일이고 필요한 자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정황은 자세히 몰라도 잘 쓰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후서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금방 다시 오신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이니까 세상국 끝난다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마지막 때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멀지 않았으니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미덕으로 여겨지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자세이다. 또 물리쳐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나태에 대한 관점 중에 이 게으름은 사실 뭐 교회 밖이든 아니든 비슷한 거고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두 번째인 바로 일중독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정말 몇 시간 안 자면서 막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이제 워커홀릭, 한글말로 일중독이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뭐 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황이 내몰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일중독은 이렇게 일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일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일중독이라고 워커홀릭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중독이 위험한 것, 문제인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까지 빼앗아 간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아요. 이 세상에서 게으르다고 절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태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승진이나 포상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등의 이유로 이게 다 나쁜 이유는 아닌데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일중독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마땅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펼치고 있으니 어떤 우리의 육신, 이 세상에서 속에서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나태한 신앙인, 나태한 영혼,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사 노동을 하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전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내가 직장을 구했고 또 이미 생계에 오랜 시간 삶을 쏟아부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겠죠. 최소한 내가 이 일이, 이 직업이,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은 내가 함께하는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자,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자라는 마음과 기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높이겠지만 일단 내가 성공하는 것이 먼저고 내가 편안한 삶, 내가 걱정 없는 삶, 내가 휴가 가고 싶을 때 휴가 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그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집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가 사회가 점점 변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으로서의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 나 자신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그거는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은 아닌 거예요. 뭐 여성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 여성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그 목적에 자아 실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뭐냐? 내가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찾겠다는 거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집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누구누구의 정체성을 그 사회 속에서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아실현이라 함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지, 어떠한 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야만, 아니면 뭐 어떤 직급을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 실현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은 남자도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도 뭐 집안에서 일을 하든 전업주부로서의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든 또는 뭐 직장에 가든 뭐 교육자로서의 삶을 사업을 하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은 뭐 집안에 있든 집안 가운데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죠. 생계 유지가 목적이 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먹고 사는 것도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든 뭐 조금 워라밸을 즐기며 일을 하든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나태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태함의 모습은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은 이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죠. 여기서 다루는 나태함 가운데 무기력함은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물론 영적인 무기력함은 육체의 무기력함과도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 결여된 상태, 없는 상태를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나태함의 상태, 나의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혼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게으름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중독은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즐거움과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뭐 얻는 것도, 사회적인 직급도 얻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도 영적인 무기력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도 결국에 나의 영혼은 무기력한 상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참가 영역이 좁아져서 취직이나 취학 등 자택 외에서의 생활에 이제 그 생활의 장이 장기간에 걸쳐 상실된 상태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히키코모리 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방이나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년, 2년, 뭐 5년, 뭐 10년까지도 집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을 이제 이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방 안에 있게 되면 그런 분들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특히 게임이나 만화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 가상 세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대개는 이제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왕따가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입어서 대인기피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 사회에 나가는 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두려움과 어떤 그런 불안함에 나가지 못하는 굉장히 아픈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이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들은 참 그걸 현실로 뭐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어도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치료와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무기력함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갇혀있는 집이나 방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그 방 안에서 집착하게 되는 가상현실. 가상현실에서는 내 외모도 마음대로 꾸미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함,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나 만족함, 보람과 같은 것들은 은둔형 외톨이이신 분들이 방 안에서 누리는 그 가상생활을 가상현실에서 누리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 은둔형 외톨이가 나서야 하는 세상, 나가야 하는 현실 세계는 우리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세상이 좁은 세상이라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게 되면 그 즐거움이 조금 사그러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그런 정상적인 상태를 상실한 상태,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인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또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힘이 나고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막 발버둥을 쳐도 이제 막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가
좀 병들어 있다. 이게 좀 심각하면 진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일 중독과 영적인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일해라, 공부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키면 사실 억지로는 좀 할 수 있어도 분명히 한계에 금방 다다르게 됩니다. 어느 일정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거죠. 내가 나태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내가 나태함에 빠져 있구나. 나의 영혼이 지금 약간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있구나. 또는 좀 이렇게 오래돼서 완전 혼수 상태로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하자, 쉬자, 여유를 가지자, 놀자 이런 것이 요즘 대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본질입니다. 잠깐씩 쉴 수는 있습니다. 또 쉬어줘야 합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휴식도 쉼도 다시 달려가기 위한 과정이지 내가 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요즘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 번 휴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글쎄요. 이해를 하고 있나? 어느 정도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일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사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이 땅에서 내가 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진짜 쉼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4반이었는데 반이 있어요. 대학원인데 반이 있어요. 재밌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반마다 급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처럼 대학원생들이 제가 4반이었는데 1반인가 2반의 급훈이 그런 거였어요. 죽어야 안식 이런 급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사명 감당하자 그런 거였는데 너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이 맞죠.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달려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영원한 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작정 달리다 보면 일중독으로서의 나태함에 빠질 위험이 있죠. 그럼 또 다시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표대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나의 욕심도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인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으려 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또 이 세상의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한 일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소망과 삶의 목적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찾으려 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참된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 상황 좀 대보십시오. 매일같이 출근하고 1시간 넘게 이렇게 출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지 일만 못하고 뭐 두세 가지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심지어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게으름, 또 일중독, 무기력함이 잘못된 상태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사실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메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이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게으름에서 또 일중독에서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조차 물론 어떤 영적인 혼수 상태가 오래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 넌 힘이 없어. 너는 안 돼. 너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압박, 속삭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막 서로 붙게 되고 살이 붙고 이 피부가 입혀지게 되죠. 그리고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게으름, 아무리 심각한 일중독, 또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생기 넣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파괴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으름과 일중독과 나태함에서 건지시지 못할 뿐은 아니라는 것을 막 계속 몸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그냥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서라도 소리를 치셔야 하는 거죠. 발버둥을 치셔야 합니다. 살리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나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께서 살려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뭐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어떤 피곤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탕함에 빠지게 되는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을 쫓다 보면 또 술 취함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진 않더라도 성실하게 살다 보면 또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뭐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그 넉넉한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도 피하고 생활의 염려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뭐 적어서라도 하셔야 되고 그냥 도와달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놔버리면 정말 그때는 이제
그 무기력하면서 나태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쉬지 마시고 몸을 쉬시면서 마음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37절에 예수님도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무한 체력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쉬셨죠. 우리도 쉴 수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쉬고 다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가지 죄의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계속 막 죄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태가 무엇인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나태의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태뿐만이 아니라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어느 하나 안 걸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도 4주차가 되고 또 나태함을 또 하게 되니까 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외면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저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일에 집중하는 일중독,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으로서의 나태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삶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휴가 가는 것이, 휴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나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진짜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일상으로의 도피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다 그러지는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삶의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면 그것 또한 일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히키코모리 같이 그 운둔형 외톨이 같이 우리의 어떤 그 세상에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아무리 즐겁다고 한다 하더라도 가상현실 꺼버리면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찢지도 않고 수염덕스럽하게 난 내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씻고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좀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서 뭐라도 해야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입사 지원서라도 어디든 그냥 넣어봐야 삶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거죠. 영적인 변화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만 마시고 예배 시간에 막 그냥 나는 예배랑 상관없다 이러면서 그냥 졸지만 마시고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고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고맙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참 의욕 없는 눈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했는지를 돌아보죠. 물론 중고등부 때는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유초등부 때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별로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동태같이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바꿔줄지 모른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한 기억은 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우리 복음 악보집 7번에 꽂혀져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찬양인데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카톡에 보내드렸으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꼭 찬양을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태함에 빠져서 살도록, 나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아니 그냥 평신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좀 전해달라. 나의 이름을 좀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시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시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일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함이 또 지속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는 참된 사명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혹여나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중독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져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들도 강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대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드림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저 즐기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안목의 성경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 끝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시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